2023년 우리에게 주신 표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부르심 입은 사람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의 미래를 내게 맡겨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의 미래를 내게 맡겨라. 그리고 이번 주는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 무엇에 부르심을 입었는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무엇에 부르심을 입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부름받았습니까? 무엇을 하라고 부름받았습니까? 그냥 괜히 불렀다, 그냥 한번 불러봤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정말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중요한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 즉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 대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던 제자들이 다시 모인, 그 11제자가 다시 모인 곳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시 모인 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래서 조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서로 확인하려고 그렇게 모인 겁니다. 거기에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온 두 제자까지 합류하면서 정말 거기는 놀람과 흥분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순간이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때를 딱 맞춰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요, 이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을 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여기 못자국 있는 것. 왜냐하면 그들은 귀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유령이야. 아니라고. 그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직접 먹어 보이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이유는 똑같습니다.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는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말씀을 열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려고 다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냐, 그들이 듣고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 확실히 믿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 가신 것이냐,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두려움과 죄책감에 잡혀 있으니까 그거 풀어주시려고 거기 가신 것이냐?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궁극적 목적은 다른 것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 46절로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 바로 사명을 주시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소위 대명령이라고 하는 바로 그 거룩한 사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주님은 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가?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언뜻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실 그 사역이, 이 땅의 사역이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으니까, 남은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남은 건 니들이 좀 해라, 남은 일은 너희들이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남은 사역을 위탁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 조금 문제가 되죠. 그렇다면 결국 뭐가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실패하셨다 아닙니까? 당신은 하실 사역을 다 완수하지 못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셨는데 뭐가 남은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답은 이렇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할 일이 남은 것이다. 예, 주님이 아직 다 못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완성하셨습니다. 하실 일은 다 하신 거예요. 다만 그 이루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할 일이 남은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렇게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걸 하라라고 하시는 이 사명을 주시는 것이 단지 어떤 해야 될 일, 부담을 주신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물론 부담스럽긴 하겠죠.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과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과 은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 복음 사역에 남은 것을 갖다가, 그 남은 일이 있어서 제자들한테 그것을 하라고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요,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상을 이기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처방을 주신 것이다.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처방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려면요,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말한 존 스튜어트 밀의 그 이야기는요, 영적으로도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잘 먹고 뭐 잘 살고 뭐 쾌락을 만족하고 뭐 재미있고 그렇게만 살아서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위험이 있어도 의미가 있어야, 가치가 있어야, 그래야 행복한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소명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그들이 생명을 걸고 지키고 이루어야 할 소명,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의미를 만들어내니까, 그것이 가치가 되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거니까. 자, 그것이 무엇인가?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소명,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소명, 그 사명이 뭐냐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증인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소명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증인으로 사세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증인으로 사세요.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신 처방이에요. 우리 주님이 친히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것인가? 무엇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것인가?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증거해야 할 세 가지가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증인으로서 우리가 증거해야 할 세 가지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논쟁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들은요, 신적인 존재가 없다라고 말해요. 혹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와 인격적 교제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불신 세상과 마주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라고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증거예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증거예요. 그 언어로, 그 삶으로, 그 신앙 고백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신앙을 지키면서 정말 아름답게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그 당시 그 세상들은요, 그 세상은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그 세상들은 다 말했습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보고 우리의 직장 동료나 이웃이나 불신 친척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를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너를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 소리 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게 무슨 뜻이냐? 예, 이것은요, 모든 인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모든 인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갖다가 그 사랑을,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사랑하시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먼저 체험한 우리가 증거를 해야 한다 하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있는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제가 한 15, 16년 전에 북한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후원하고 하는 거 모르겠지만 가서 할 일은 없다. 그래서 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한 의사 장로님이 너무 간곡하게 권하셔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의사 그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 일찍 그 가족들이 함께 미국에 이민 와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중에 의대를 공부하셔가지고 그래서 의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했던 그것이 있어서 그런지 이분은 그냥 의사가 된 다음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의사로서 막 여러 군데 사무실 다니면서 일하면서 돈을 번 거예요.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뭐 그냥 오직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차 안에서 마침 좀 시간이 남아서 설교 테이프를 하나 듣게 된 거예요. 그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넣어놓은 거를 이분이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설교 테이프를 듣다가 이분이 뒤집어졌어요. 그 설교 테이프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메시지 앞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정말 목적도 없이 헛되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과 그렇게 살게 했던 그 내면에 있는 상처들, 뭐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게 많았어요. 뭔가 뭐 이렇게 이루고 싶은 게 많았어요. 뭐 이렇게 누릴 것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살았던 그 상한 심령들을 회개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의사로서 일하면서도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의사로 그냥 돈 버는 게 아니라 선교하겠다, 하나님. 그래서 열심히 선교하는데 특별히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요, 뭐 이분은 정말 북한 땅에 수십 번을 갑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 아이들한테 뭐 빵 주고 하는 그런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병원까지 세웠어요. 의사니까. 그래서 아주 병원을 세웠는데 그 사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 장로님이 세운 그 병원은요, 북한에서 평양 이외의 지역에는, 평양 말고 다른 지역에는 딱 하나밖에 없는 CT까지 있는 병원이에요. 예, CT가 거기밖에 없어요. 평양 외에는 딴 데는 없어요. 그런 병원을까지 세운 거예요. 너무 사역을 잘 감당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때 그분이 거듭나게 되었던 그 설교 테이프 누가 설교한 거냐면 제가 설교한 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쓰신 거죠. 저는 그냥 얻어 걸린 거고요.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영적인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자꾸 북한 땅에 가자는 거예요. 같이 한번. 그래서 제가 가게 됐는데 갔을 때 거기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저한테 영적인 아비와 같습니다. 물론 나이는 제가 더 많지만 목사님은 저한테 영적인 아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열매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건 참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걱정한 그대로 거기 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북한 땅에 가가지고 사실 뭐 뚜렷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그런 그 영적 회의가 마음속에 가득 여전한 거예요. 내가 뭐 하러 왔는지, 와서 뭐 하고 있는지,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저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만져주셨습니다. 그때 갔을 때 의사들로 수술팀을 구성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그때 어떤 장비를 가져가냐면 보비라고 그래서 수술할 때 이렇게 지혈하는 인두처럼 그 혈관을 지지는 그런 장비를 새로 북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수술팀을 구성했어요. 의사들로. 그래서 그 수술을 해주고 또 시범을 보이면서 북한 의사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굉장히 뛰어난 팀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일단 수술하려면 마취과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마취과는 정말 미국에서 마취과로 베테랑이신 장로님이 가셨어요. 마취과 의사. 유명한 분이거든요, 마취과가. 그 다음에 이 산부인과, 수술하는 산부인과 의사로는 시애틀에 있는 그 미군 군병원에서 일하는 어떤 장로님을 한 분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외과 설전은 LA에서 그쪽으로도 유명한 어떤 분을 모시고 가고, 거기다가 수술실 전담 간호사가 필요하거든요. 정말 베테랑인 두 분의 권사님들까지 완전 팀이 완벽하게 갖춰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 갔는데 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수년 동안 자궁근종으로 하혈을 하던 어떤 한 여인, 그러니까 우리 성경식으로 말하면 혈루증을 앓는 거죠, 그렇죠? 그런 여인을 갖다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정말 굉장히 익사이팅하죠. 그 장비를 가지고 그 의사들이 수술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할 일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분들은 다 막 그렇게 막 멋있게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중보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 수술실 밖 문 앞에 그 복도로 갔어요. 중보기도 하러. 근데 갔더니 거기에 몇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수술 받는 그 여자분의 가족들이에요. 북한도 뭐 우리하고 똑같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걱정돼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막.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와서는 제가 오니까 저보고 자꾸 물어봐요. 어떨 것 같으냐, 뭐 괜찮겠냐. 정말 저 아는 게 없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순간. 그런데 그때 성령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저 안에 수술하는 분들은 미국에서 온 아주 뛰어난 의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저 수술 받는 저분은 진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는데 그때 어떤 감동이 확 같이 왔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같이 확 누리는 거예요. 그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할 수 없고 복음을 꺼낼 수도 없지만 그냥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는 감동이 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때 제가 제 전공을 살려가지고, 제 전공이 뭡니까? 뻥치는 게 전공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저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의사인지, 그냥 미국의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훌륭한 의사들이 이 최신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은 저 여자분이 얼마나 복이 많은 거냐 말이야. 진짜 복이 많다. 사실 뻥친 게 아니죠. 진짜를 말한 거죠. 그랬더니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그 중에 있는 어떤 한 나이 먹은 여자분은 그냥 그러더라고요. 야, 자가 복이 많다, 야. 이렇게 미국에서 훌륭한 의사들이 다 오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그러면서 성령께서 저를 그곳에 가게 하신 이유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라고. 선교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네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라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 번째,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승리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는 거죠.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승리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무슨 뜻이냐?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다,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죄사함과 회개의 역사는 뭐냐? 죄를 이기고 승리했다, 그 역사,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복음은 뭐냐?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 바로 승리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 승리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바로 무엇보다 이 죄에 대한 승리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실망스러울 때가 언제냐? 뻔하다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 결국 죄에게 지는 것 뻔하지 뭐. 결국은 뭐 그렇게 하면 결국은 패배하는 거지. 결국은 그 고통 가운데 무너지는 거지 뭐. 결국은 그 질병 앞에 다 무릎 꿇는 거지 뭐. 결국은 그 가난 앞에 다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지 뭐. 뻔하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정말 감동이에요. 그건 정말 소망입니다. 그거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격려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할 증거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결론이 뻔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 때문에, 부활의 주님의 그 주신 능력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요. 그렇게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품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지만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모든 사망의 협박을 이겨내는 그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증인의 삶의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승리를 증거하는 사람들. 2023년 우리에게 주신 표어는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가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가?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바로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런 증인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